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배당만 오는 사람이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어떤 지혜냐? 지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리 분별력이 있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보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이건 세상에 내가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선두되고 세상에서 먼저가 되고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야 그래 너 구하는 건 내가 들어줄게 하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제일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보면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 지옥의, 즉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자, 이 사람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지옥은 누가 간다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보세요.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자,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과 지혜, 즉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가 있고 그런 사람을 보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어떤 지혜냐? 우리는 어디에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 세상 지혜는 결국 다 끝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많으냐? 왕노릇 하는데 이 땅에서는, 자,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영원한 그 왕노릇을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즉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질 때 그 주어진 기회를 본인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각자 본인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예 기회가 없는 거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뭐 목사냐 아니면 성도냐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고 목사가 아니어서 지혜 없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해서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목회자는 지혜 있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목사님보다는 좀 지혜가 없는 사람,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즉 지혜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으로 채우느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그건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기 지혜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어떤 분야에 저 사람은 아주 뛰어나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아주 뛰어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의사도 여러 과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도 제일 즉 신비함을 느끼는 뭐 여러 의사 그 과들이 그렇지만 아마 산부인과에서 제일 그 신기함을, 왜 사람의 힘으로 보세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임신을 해서 그 자녀가 아주 처음에는 뭐 이만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벌써 그 안에 작은 정자 속에 뭐가 다 있다는 겁니까? 눈, 코, 귀, 입, 머리, 이게 그 안에 다 이게 점점 크면서 보세요. 그래서 엄마 탯줄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호흡이 탯줄하고 끊어지면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삽니다. 그죠?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10달이 돼서 아이가 나와서 그래서 호흡을 하고 살고,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살다가 보세요, 처음에 이빨도 한번 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빠지고 새로운 다시 이빨이 나와서 그 이빨이 평생제 연구치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듣고 하고 이게 호흡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가만히 보면 이는요 공부해서 연구해서 누가 만들어서 되는 게, 만들어서 될까요? 그걸 하나하나 자세히 봐도 정말 이건 결국 전능자 하나님을 따지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은요 인정을 그런다고 해서 다 하느냐? 아닙니다.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즉 뭐냐? 세상 지혜,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뭐요? 미련한 것으로. 자,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 즉 뭐냐? 유대인, 즉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지혜. 예? 표적이 아니고 지혜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뭐를 전하니?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이게 뭔다고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만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들은 부활을 예수님 메시아도 안 믿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유대인에게는 이게 뭐냐? 그게 꺼리끼는 거.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이것으로 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에 유대인들은 걸려서 넘어져. 왜? 그걸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꺼리낀다. 거기에 걸려 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인정 안 한다.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만다고. 이게 왜?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왜 믿냐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걸 인정 안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절. 그러면 그들이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인정을 안 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다? 지혜입니다. 지혜. 에? 그분이 지혜. 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보면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는데, 그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요? 자,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이게 믿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깨닫는 건 맞지만 단순히 믿는다고 그리스도 왜 안 되느냐? 그분은 뭐냐? 비밀이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비밀이냐? 누구에게요? 안 믿는 사람에게 비밀. 예, 물론 당연합니다. 비밀 아니요. 당연히 비밀이지. 안 믿는 사람 모르지.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밀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비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을 믿는 사람은 잘 몰라요. 인정 안 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비밀이지, 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무슨 그리스도가 비밀이냐? 비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분은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 자,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전혀 비밀이 아닙니다. 왜? 다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하면 어디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안다는 것은 결국 뭐냐? 체험하고 경험하고 실제 삶 속에서 이루는 거 그게 아는 겁니다. 외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건 이론이지. 그건 지식이지.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즉 삶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 듣기는 많이 들어서 머리는 말은 해. 근데 뭐가 안 되느냐? 그것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고 삶 속에 실제가 안 돼. 실제가 안 된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아무리 안다고 말해도, 자, 내가 안다고 해도 중심을 보시는 그분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다.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22장)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데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인을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졌는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어떤 사람요? 정함 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함 받은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정함 받은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즉 혼인잔치를 아무리 의지해도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너 왜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유구문, 왜? 예복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참석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오니까 그래서 임금이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디요?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마음이 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이게 바로 누구냐? 누구라고요? 믿는 사람이 뭐하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예복 입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25장도 보세요. 25장 10처녀, 응?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중에서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그 미련한 5처녀, 그 처녀가 보세요. 25장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거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즉 뭐냐, 이미 이때는 때가 이미 끝나는, 그때는 살 수 있는, 즉 뭐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아멘은 했는데 얼마나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어서 준비하려고 이미 기회가 없다. 즉 뭐냐, 상황이 종료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뭐냐, 지금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지금이, 현재가, 앞으로가 아니에요.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나의 삶이 지금 그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사느냐.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기름을 준비합니다. 왜? 현재 삶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과거의 삶은 현재를 결정하고 현재의 삶은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준비하는 그 삶을 살면 내일은 반드시 준비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준비 안 됐다. 과거에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사람이고, 현재 내 삶이 그러면 준비 안 됐는데, 지금까지 준비 안 됐는데 지금은 준비하는 삶을 사느냐,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준비가 될 것이고, 과거에 내가 삶이
오늘 현재인데 과거에 준비 안 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현재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예배당만 온다고 하면 그게 바로 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때가 다 돼서 파는 사람들에게 가라. 그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즉 뭐냐? 대가 지불할 수 있는 판다는 것은 이 뭐냐면 바로 뭐냐?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났다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자 준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신랑이 오므로 예비되었던 자들은 자 반드시 예비되어야 들어갑니다. 누가요? 예비하는 자가 아니고 예비된 자. 어떤 자? 예비된 자. 우리는 예비하는 자가 예비된 자가 돼야 됩니다. 빨리. 그냥 계속 우리는 예비하는 자로만 있으면 그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예비하는 자가 예비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하였다는 것은 예비된 자,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신랑을 맞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 혼이 거듭난 사람,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뭐냐? 닫혀 살아간 동안에 대가 지불하러 하려고 할 때 대가 지불하러 가려고 할 그때 문이 닫혀버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상황 종료. 문이 닫혔다 이 말은 여기는 혼인잔치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도 올라갔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도 올라가서 이제는 끝나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고 마지막 구원자만 이 사러 간 사람들은 마지막 구원자로서 남아있는 사람인데 그들은 마지막 구원에 부활하는 거지. 지금 그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거기에 참여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 안 한 사람, 기름을 준비 못한 사람들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버리면 더 이상 뭐냐 이 말은 더 이상 부활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끝났으면 끝난데 야 나도 첫 번째 부활에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상황 종료 끝.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그러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알지 못한다. 즉 뭐냐? 여기서 알지 못한다 이 말은 경험하다 체험하다 이 말은 결국 주님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산 삶을 나는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배당은 열심히 왔는데 안 빠지고 왔는데 기도를 뭐 몇 시간 하고 많이 했다고 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뭘 했는데 근데 그분이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함께 즉 뭐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걸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혼이 거듭 안 났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삶을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는 그런즉 뭐하라고요? 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그 시간 때 그때를 뭐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있어야 되느냐 껴있어야 됩니다. 껴있는 것도 언제 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껴있느냐 첫 번째 들림 받을 때 껴있느냐 두 번째 들림 받을 때 껴있느냐 세 번째 부활할 때 마지막 그 부활 때 그때 껴있느냐. 자 마지막 부활 때도 껴있는 게 껴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난다 아침에 일어난다 오전에 일어난다 하면 일어나는 건 일어나지만 시간이 다르듯이 새벽과 아침과 오전과 시간이 그게 다르듯이 껴있는 것도 언제 껴있느냐 첫 번째 부활할 때 껴있느냐 두 번째 부활할 때 껴있느냐 마지막 때 껴있느냐 껴있으라 그래도 자 크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껴있는 건 맞습니다. 구원받으니까 다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그 구원이 세밀하게 들어가면 첫 번째 들림이냐 두 번째 들림이냐 마지막 구원이냐 그건 분별하고 믿음에 따라서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 뜰이 있듯이 믿음에 따라서 그게
나눠지는데 결국 어떤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고린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반드시 우리는 바로 그분이 뭐냐? 비밀이다. 비밀인데 그 비밀을 만다고요? 즉 비밀을 아는 사람이 첫째 벌에 참여합니다. 안다는 것은 뭐가 안다는 거라고요? 실제가 된 게 아는, 그게 뭐다? 실제가 된 게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즉 뭐냐, 세상 학문, 세상의 지식, 공부해서 아는 거, 그거 아무리 알아도 삶 속에서 못 이루면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리스도가 왜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닫고, 뭐가 비밀이냐?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신부되는 것이 결국 우리의 혼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분과 한 몸 되고 하나 되고 신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헌금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기도 시간이 많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모임에 안 빠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온전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수 있느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신 보배로운 그 피, 그분의 보혈은, 그 피는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만큼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나 의지나 각오나 결심이나 결단이나 연구나 공부나 방법이나 계획이나 그런 것으로 도무지 안 됩니다. 우리의 혼들이 죽고 오직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즉 뭐냐, 내 육적인 내 혼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구로 사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뭐냐, 내 안에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대부분 다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어요? 본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주인이고 본인이 왕이고 본인이 통치자고, 즉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말해서 듣는 게 아니고 본인 생각이.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과 같이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간다는 것이 그냥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갑니다. 양이 눈이 돌아가는 대로 간다는 것은, 우리는 바로 뭐냐, 다 양 같다는 것은 우리는 바로 눈이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은 눈이 돌아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있으면 눈이 돌아갑니다. 먼저가 뭐냐, 마음이 있으면 마음 따라서 우리는 사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뭐냐, 마음이, 내 마음이 즐거우면 그 사람은 즐거운 인생을 사는 거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그 사람은 인생이 괴롭고, 즉 뭐냐, 우리의 결국은 뭐냐, 마음. 이 말은, 마음은, 마음의 주체는 혼입니다. 혼이다 이 말입니다. 혼, 지정의. 그게 내 생각으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혼으로 사느냐, 아니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혼은 다 십자가에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혼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 혼으로 사느냐,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비밀을 아는 것과 비밀을 모르는 사람. 비밀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으로 사는 게, 그게 비밀. 단순히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강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대로 결국 그분은 우리에게 왕이 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각자 믿음에 따라서 말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말하지만 실제는 그분이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뭐 되기를 원하느냐? 그분이 나의 종이 되기를 원해. 왜?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 그분이 다 해줬으면. 보세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다 해야 됩니다. 그죠? 명령을 하든 부탁을 하든 어쨌든 종은 주인이 시키면 다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뭐 할 때도 있느냐? 명령할 때도 있습니다. 명령해요 안 해요? 부탁만 해요? 명령할 때도 있어요. 말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기를 원하는, 그분 이름을 가지고 환경은 열릴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막 그러면 환경도 열리고 문제도 해결되고 앞길은 대로같이 열릴지어다. 그러면 앞길을 대로같이 열릴지어다. 그러면 그 여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 속에 종이냐 주인이냐? 그분이 내 삶 속에 종 되기를 원하시느냐 주인 되기를 원하시느냐? 뭐 되기를 원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분이 나의 뭐 되는 게 훨씬 편해요? 종 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뭐 시키면 전능하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종이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뭐 TV 보고 하다 보면 그냥 무슨 방망이? 요술 방망이,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하는 그런 방망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 이름으로 금 나오라 뚝딱, 예수 이름으로 은 나오라 뚝딱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 명령하면 다 되면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이 대부분 다 뭐냐면 그분이 나의 종이 되기를,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오직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그분께 묻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내 계획과 내 뜻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말씀에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항상 자신을 점검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순종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빨리 해결되려면 그분이 나의 뭐가 되면? 종이 돼서 내가 말하면 무조건 지시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무조건 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만 하면 그분이 다 했으면 하는, 그거는 결국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분은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그분은 왕이시고 나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이 돼야 돼.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50년 이렇게 해도 여전히 뭐냐? 그분은 나의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종 되기를 원해요. 그게 안 바뀌어집니다. 왜 안 바뀌어지느냐? 결국은 안 죽으니까 안 바뀌어져요. 안 죽으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
내 기준이 살아서 그분이 비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비밀인 그리스도를 뭔다고요? 깨달아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 한다고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난 게 아닙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자, 그러니까 보화가 뭐가 보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계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보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보화는 그리스도가 그분이 보화인데, 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한 게 그게 보화예요. 보화. 그 생명으로 충만한 게 보화입니다. 지식과 지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뭐 해져 있다고요?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돌아와서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이 지혜는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마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한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도 보면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요? 여기서는 이것은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은 것은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숨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혜라고? 이거는 세상 지혜가 있는, 세상에서 똑똑하다, 잘났다,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분은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아주 위대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전도가 빨리 돼요, 늦게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런 간증들을 하면,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간증을 할 때 누구를 시키느냐? 누구를 시켜요? 대부분 다 유명하다, 이름 있다, 사람들이 많이 알아준다, 사람들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세워주지, 그 사람들은 1년 내내 바쁩니다. 간증하라고 한 분 나왔어요? 안 왔어요? 왜 안 와요? 똑같은 사람인데 오히려 간증 세우는 그 사람보다 예수님 더 오래 믿었는데, 안 그래? 그 사람들의 그 간증이나 내 간증이나 우리 간증이나 뭐 그렇게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왜 불러줘요? 왜? 세상의 기준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고 알아주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숨기셔요. 숨기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낸다고요?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는 어떤 사람이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는 포장되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나타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자, 아버지 외에는 누가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는데, 없고, 그 다음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뭐요? 계시를
받는 자. 계시를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보여주는 그 사람만이, 즉 뭐냐,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지혜가 있는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압니다. 아담과 여자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아담아, 범죄하기 전에도 뭘 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을 찾아야 안 찾아요? 아담을 찾습니다. 왜 먹었냐 그러니까 여자에게 또 물어요 안 물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응?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응? 여호수아에게도, 자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면서 목사를 쫓아가서 안 되는 게, 목사만 쫓아가면 천국 간다가 아닌 게, 각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각자가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 이삭을 만난 하나님, 다윗을 만난 하나님, 요셉을 만난, 자, 그 만난 하나님은 각자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 뭐냐? 누가 만났느냐? 아브라함 만났다고? 이삭을 안 만나고?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만난 그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각각입니다. 응? 아브라함을 만났으니까 아브라함 만나고, 그 다음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이삭의 아버지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뭐였기 때문에?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안 그래야 되고. 이건 결국 뭐냐면, 다 우리는 각각 개인이 단체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단체로 시대가 달라도 나의 하나님, 세대가 달라도, 세대 즉 뭐냐,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각각입니다. 각각이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즉 뭐냐, 나도 아버지다. 아버지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 다.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게 다 결국 뭐냐면, 결국은 각자가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교회에서 목사가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지옥 데려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저만 잘 따라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쪽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 교회를 다내라, 빨리 나오라? 그런 교회는 빨리 나와야 됩니다. 만약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럼 빨리 나가세요. 뭐 하라고요? 목사가 헛소리하구나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구나, 가로막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중간에서 오직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중간에 사람이 끼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에? 그런데 어떻게 만나느냐? 보세요. 아들의 소원대로 어떤 사람?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자, 반드시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은 먼저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게 왜? 요한복음 10장 보면 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자, 성도가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양은 내 음성, 즉 뭐냐, 주님의 양은 주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 양이에요. 양. 목사가 목자가 아니고 목사도 양입니다. 어떤 사람? 목사는 선임양이라고. 뭐라고요? 목사가 선임양이기 때문에 누굴 쫓아가야 된다고요? 그럼 선임양 쫓아가다가 선임양이 지구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그래도 돼요? 선임양을 쫓아가, 그게 양을 쫓는 게 아닙니다. 누굴 쫓아야 된다고요? 목자를 쫓아야 돼. 누굴 쫓아요? 목자예요. 같은 양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목자를 쫓아야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만다고요? 나를, 그분을 따라야 돼요. 목자를 그리스도를 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쫓는 게 아니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만다고요? 빼앗을, 자, 지성소에 들어가면 빼앗을 사람이 없어요. 지성소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성전 뜰에서는 왔다 갔다 해. 어디서는? 성전 뜰에서. 성소에 올라와서 성소의 신앙을 살면 그 성소의 사람이 다시 뭐냐, 미끄러져서 성전 뜰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전 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성소에서 미끄러져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 물론 혼들이 거듭나지 않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성소 아직 올라오는 그 입문 과정, 그 경계 과정에 있는 사람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입문 과정에 있는 사람. 그러나 그 올라와서 생명을 알고 생명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점점 그 사람들은 자라나는 사람이지. 왜? 진리를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러면 점점 자라나는 사람이지, 이걸 알다가 다시 전혀 없다 그렇게는 말 못하지만 전혀 없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왔으면 이미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를 하면 점점 만다. 이제는 뭐냐,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베드로전서에 말씀하는 것 같이 무슨 소망? 산 소망. 산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산 소망이 있으면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예?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부활 1장 3절에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만다고요? 거듭나서 성소에 들어왔으면 이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디 들어와? 성소에 들어와야. 입문 과정은 위험할 수 있지만 성소에 들어왔다. 그래서 만약 지성소에 간 사람이 미끄러져요, 안 미끄러져요? 지성소에 간 사람이 미끄러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부활 생명 받았는데 그것은 미끄러진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마귀가 이긴다 이 말입니다. 지성소에 올라갔는데 부활 생명 받았는데 마귀가 이긴다 이 말은, 빛이 있는데 어둠이 이긴다.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이긴다. 지금 불이 다 켜졌는데 어둡다. 돼요 안 돼요? 있을 수, 캄캄해도 빛만 켜지면 캄캄한 게 사라지는데, 캄캄했는데 어둠이 아무리 와봐서 이게 캄캄해지는가? 캄캄해져요 안 캄캄해져요? 빛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마귀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 미끄러진다 안 미끄러진다? 지성소에서는 미끄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부활 생명 받는 지성소의 사람은 아무도 못 빼앗습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선택되고 결정된 사람들은 절대로 뺏긴다 안 뺏긴다? 마귀 사단에 이길 수가 없다. 이미 하나님에서 결정됐고 결론 다 와서 완성된 겁니다. 이미 완성된 거.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만다 빼앗을 수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뭐요? 만유보다 마다고요? 만유보다 모든 만천하 모든 만물 그 모든 것보다 그분이 크신 왕이시고 창조자시고 주인이시고 통치자시고 다스리신 분인데, 그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에게 빼앗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들을 아는 것이고, 요한복음 17장 보면 (17장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뭐요? 여기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본다는 것은 뭐냐?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함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뭐기 때문에? 하나고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저희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 똑같잖아요. 그게 뭐냐? 결국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바로 뭐냐? 그건 뭐라고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온전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노력으로도 안 되고, 열심으로도 안 되고, 결단으로도 안 되고, 각오로도 안 되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막 IQ가 좋다고 온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하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으로 충만한 만큼, 그분으로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그게 더 풍성함. 그게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뭐가 된다? 자, 온전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 그게 뭐냐? 하나고, 하나면 또 그게 뭐냐? 결국 하나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그게.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자, 왜? 그분께 붙은 사람, 그분과 한 몸 된 사람, 신부, 아내, 부부는 하나니까.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어린 아이에게는 만다고 나타내신다. 그리고 순수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순수하다, 깨끗하다는 것은 결국 죄를 끝내는 만큼이, 예배당에 열심히 오는 게 순수한 게 아니고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죄를 끝내는 만큼이 순수함이고 정결함이고 거룩함이고 선함이고 의로움이고, 그게 뭐냐?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채우는 만큼이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도 보면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마지 못함으로 알지 못함으로, 읽었잖아요. 그죠? 뭐로? 세상 지혜를 하나 안다 모른다? 모른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지혜를 구하지 말고 세상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세요.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난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아 지성소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들에게 유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만다고요? 이번 하나님께 나야 아들이 돼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성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성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지성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하신 생명, 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로마서 8장 보면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누구라고요? 자, 그분이 의롭다면, 그분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그분으로 채워지는 만큼, 그리스도로 채우는 만큼 그분이 하나님의 의롭다 그래요. 예수님을 오래 믿어서 의롭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뭐 머리가 좋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큰 교회를 해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채우는 만큼, 그분으로 사는 만큼 그분이 우리를 뭐 하느냐? 의롭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입니다.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그게 의예요. 그분으로 사는 게. 네?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 자, 그 하나님이 의롭다 했으면 누구도 사람은 몰라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뒤처지고 부족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왜? 육의 눈과 영적인 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람을 사람이 아무리 정죄한다고 그게 정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유죄냐, 유죄로 심판하느냐, 유죄로 정했느냐 안 정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 보세요. 사람은 힘이 있으면,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하면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야, 너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싸운다고 이길 줄 아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직한 사람 편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서 정직하게, 그래 너의 정직을 드러냈게 하고 이 땅에서 다 드러낸다고 성경이 약속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은 불의하고 나는 정직한데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내 의의를 드러내야지 하다가요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그 속에서 너가 고난당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너의 그 아픔을 나에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러면서 너의 때로는 고집과 욕심과 또 내 생각과 기준과 또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미워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것을 긍휼이고 불쌍히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개입하셔서 야 너 그래 불의 당하고 있는 그걸 내가 도와줄게, 내가 바로 잡아줄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너 싸우면 이길 것 같냐? 안 된다. 세상은 즉 하나님은 정직하시지만 세상은 정직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판결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의의 판결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야 이놈 바로 안 할래? 그러시면요 깜짝 놀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다 그러면요 그 판결하는 사람도 옷벗을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맨날 그런다고 하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너는 나를 보라 이거지 내 고난을 없게 해줄게 막아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정직한 편에 서서 이 불의는 반드시 불의한 것이 악한 것이 드러나고 정직한 편에 서기 때문에 정직은 밝히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줄 알고 싸우다가 큰 꽃 다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물론 그분이 주인이지만 우주 만물의 주인이지만 여전히 이 땅은 세상 마귀 사단 세상 임금이 또 각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또 총리가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에 마음대로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목회자가 그만큼 세워져도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안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세상의 왕이 하나님께 세상의 대통령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게 어떤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이 정치가 대통령이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듣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는 대로 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기도해보세요. 되는가? 필요하면 하나님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나라의 정치는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되고 100%는 아니어도 대부분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는 누구 원하는 대로 되고 목회자가 원하는 대로 거의 되고 회사는 사장이 원하는 대로 되고 기업은 그래 안 그래요? 밑에서 아무리 해보세요. 물론 그렇게 어느 정도 조금은 될 수 전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조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대빵이 원하는 대로 대빵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대빵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서는 정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했으면 그 하나님 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세상에 정죄는 있어도 하나님이 이미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면 끝난 거다 이 말. 세상에서 아무리 짓밟힘을 당해도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 나신 이는 누구다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성전 뜰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성소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분이 누구라고?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은 뭐냐? 지성소에 계시는 분, 지성소에서 일하시는, 지성소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디 믿음이냐? 지성소의 믿음. 지성소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다. 부활 생명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안에 있는,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뭐 한다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그분은 우리에게 뭐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과 그분은 구속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그분으로 채우는 만큼이 지혜다. 우리는 다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나는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채워서 가장 세상에서 비록 좋은 대학은 못 나오고 머리는 좀 기억력은 점점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좀 그렇죠? 기억력이 더 살아나요? 점점 없어져요? 금방 놓고도 뭐 어디 났는지도 모르고. 저도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성경 말씀 구절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다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가끔 할 때도 있고.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채우는 만큼이 뭐다? 지혜다. 지혜. 왜? 그분이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오직 그리스도로 채우는 데 마음을 두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채워서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의의 주시고 꾸지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라고 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다고 어느 날 지혜 주는 게 아니고 지혜를 구하라. 이 말은 결국은 나로 채워라 이 말입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좀 주세요. 지혜 좀 주세요. 그럼 지혜가 그분인데 그분은 그러면 달라고 하면 주셔요? 그래 주려고 하는데 너는 안 죽잖아.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뭐 한다? 죽어야 그분이 들어오셔야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지혜 있어서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이게 뭡니까? 그러잖아요. 뭐가 있어가지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죠? 내 지혜가 나요? 상대 지혜가 나요? 항상 비교해보면 내 지혜가 거의 내 지혜가 상대보다 부족합니다라고 할 때는 아주 가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내 지혜가 상대보다는 월등하죠? 그래서 따지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왜? 내 기준이 맞으니까. 누구 지혜가 맞다? 그게 아니라 누구로 채워라?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 그게 지혜라는 사실을 알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지식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저요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저요가 돼야 됩니다.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